오늘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바탕으로 삶의 고난에 처한 여러분에게 중요한 영적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깊이 있는 가르침을 통해 신앙 안에서 더욱 분명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점검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 나라를 여행하다 보면 마치 땅의 기초가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이 지구의 견고한 기초가 무엇인지 알려주려는 듯 여러 장소에서 오래된 바위들이 흙 아래에서 솟아나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성경을 살펴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훈, 훈계, 책망, 위로가 있지만 다른 내용들 사이에서 오래된 바위처럼 오래된 교리들이 자주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치 복음의 견고한 기초가 무엇이며 전체 복음 체계가 의존해야 하는 심오하고 신비로운 진리가 무엇인지 보여주려는 듯 선택, 구속, 칭해, 실제적인 부르심, 최종적인 견인, 언약적 안전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본문에서처럼 이사야서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선택하신다는 교류를 언급할 필요가 거의 없어 보였지만 갑자기 성령께서 선지자의 입술을 움직여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는 말씀을 하게 하십니다. 나는 영원하고 주권적이며 구별되는 은혜로 너를 택하였다. 나는 언약적 목적 안에서 너를 택하였다. 나는 나의 선택적인 사랑에 따라 너를 택하였다. 보라,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우리가 예상치 못한 때에 이러한 교리들이 언급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우리가 잊기 쉬운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총체적인 교리적 지식을 경시하고 우리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피상적인 시대입니다. 표면의 흙 이상으로 깊이 갈아엎는 목회자는 거의 없습니다. 복음의 내적 문제로 들어가 우리 믿음이 의존해야 하는 안정적인 것들을 다루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이 영광스러운 진리들을 자주 기록하여 결국 선택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것에 대해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하지만 나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한두 가지 예비적인 관찰을 한 후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끊임없이 발견되는 곳인 고난의 풀무라는 주제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내가 할 첫 번째 관찰은 이것입니다. 고난의 풀무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선택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보라,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라고 말하며 풀무불에는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시험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유혹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고난을 겪는다는 것은 위대한 진리지만 고난을 겪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어떤 시련을 겪게 되지만 시련을 겪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종종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파멸하여 하나님을 모독하고 죄악에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재산을 잃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파산자나 지불불능자가 은혜의 그릇이라고 결론 지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종종 그렇지 않다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농작물이 피해를 입고 밭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이 그가 선택받았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곰팡이와 피해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방을 받고 그의 성품이 중상모략을 당할 수도 있지만 가장 악한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도 정치나 문학에서 중상모략을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난도 은혜로 거룩하게 되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고난은 모든 사람의 공통된 운명입니다. 사람은 불꽃이 위로 솟아오르는 것처럼 고난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연히 어려움을 겪거나 가난하거나 아프거나 마음속으로 시험을 받는다고 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거짓된 기초 위에 건물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며 전혀 옳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가능하다면 여러분 중 누군가가 그럴 권리가 없는데도 영혼에 치유하는 연고를 바르고 있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나는 만일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그 모든 고통 후에도 결국 많은 고난을 겪고 지옥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시련을 통해 파멸의 구덩이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길이 항상 쉬운 것도 아니고 죄의 길이 항상 즐거운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경건한 자의 길에는 시련이 있고 그들이 겪어야 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난만큼이나 심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에 매달리지 말고 예수님께 생각을 집중하십시오. 그분을 여러분의 유일한 신뢰의 대상으로 삼고 유일한 시험 기준을 이것으로 삼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는가? 나는 그분께 의지하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시험을 받든 받지 않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험을 받더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지금 고난받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하나님의 자녀였던 적이 없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그들을 더 나아지게 하기는커녕 더 안 좋게 된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이 말했듯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금송아지가 풀무불에서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이전보다 더 나빠져서 나옵니다. 즉 금송아지가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정시대의 사람들은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불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몰렉의 불은 그들을 정화하거나 유익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 나쁘게 만들었고 거짓 신에게 헌신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내가 말한 내용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에스겔 22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다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그들이 다 놋과 주석과 쇠와 나비라 풀무불 가운데 있는 찌꺼기 같으니 곧 은의 찌꺼기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과 놋과 쇠와 납과 주석을 모아 풀무불 가운데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아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보시다시피 풀무불을 느끼지만 주님의 것이 아닌 사람들이 있고 구원의 약속이 없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 자신이 점점 더 순수해지고 천국에 더 적합해지고 있다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찌꺼기가 남겨져 완전히 소멸되는 것처럼 그들을 그곳에 남겨두십니다. 그들은 지상에서 지옥의 전조를 맛보고 악마의 낙인이 여기서도 그들의 고난 속에 찍힙니다. 거짓된 근거 위에 구원을 쌓고 있는 사람들은 이 생각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그것은 고난은 아들의 신분을 증명하지 못하지만 반대로 아들의 신분은 언제나 고난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두 번째 예비적인 언급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분의 사랑이 불변한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그렇노라. 내가 너를 존재하기 전에 모든 피조물이 내 앞에 순수한 피조물의 덩어리로 놓여 있었을 때 내가 기뻐하는 대로 창조하거나 창조하지 않을 수 있었을 때 내가 너를 택하고 영생을 위해 예정된 은혜의 그릇으로 창조하였노라. 그리고 내가 온 인류와 함께 타락했을 때 내가 너를 그들과 함께 부수고 지옥으로 내려보낼 수도 있었지만 나는 타락한 상태에 너를 택하고 너의 구속을 위해 준비하였노라. 때가 참에 나는 내 아들을 보내어 내 율법을 성취하고 존귀하게 하였노라. 나는 내가 무력한 아기였을 때 내 어머니의 품에서 잠든 너를 택하였노라. 나는 내가 어린 시절에 온갖 어리석음과 죄악 가운데서 자라날 때 너를 택하였노라. 너를 구원하기로 결심하고 나는 사탄의 눈먼 종으로서 내가 죽음과 즐거이 어울릴 때 너의 길을 지켜보았노라. 나는 내가 장성하여 내게 거역하며 죄를 지었을 때 너를 택하였노라. 내가 곱비 풀린 욕망에 휩싸여 미친 듯이 지옥으로 돌진할 때 나는 너를 택하였노라.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욕하며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에도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나는 너를 사랑했고 여전히 내 이름은 내 책에 기록되어 있다. 정해진 시간이 왔다. 내가 너를 내 죄에서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사랑하게 만들었다. 내가 너에게 말하여 내 죄를 버리고 내 자녀가 되게 하였고 나는 그때 다시 너를 택하였노라. 그때 이후로 내가 얼마나 자주 나를 잊었는가. 하지만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았다. 너는 나에게서 떠나 방황하였다. 너는 나에게 반역하였노라. 그렇다. 너의 말은 나를 향해 지극히 뜨거웠고 너는 나의 영광을 빼앗았지만 나는 그때에도 너를 택하였노라.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풀무불에 넣었는데 내가 나의 사랑이 변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겨울에 너에게서 도망치는 여름 친구이느냐? 내가 번영할 때 너를 사랑하고 역경에 처했을 때 너를 버리는 자이냐? 그렇지 않다. 풀무불에서 시험받는 자여 내 말을 들을지어다.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시련과 고난이 전혀 없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셨다고 생각하십시오. 하지만 풀무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이것을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라고 말하십시오. 유혹과 고통이 있는가? 그분은 나에게 그보다 적은 것을 약속하신 적이 없네. 나는 그분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구원의 상속자들은 많은 환난을 통해 주님을 따라야 한다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복된 묵상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로하게 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뀔 수 없습니다. 풀무불은 우리를 태울 수 없고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사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 속에서도 불 밖에서와 마찬가지로 안전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뻐하고 환희하는 높은 곳에서처럼 환난의 깊은 곳에서도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너를 버리지라도 내가 너를 맡아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이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시오니여, 내가 하나님께 잊혀졌다고 말하지 말지어다.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들을지어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풀무불에서도 식지 않다는 생각과 그분의 사랑은 풀무불보다 더 뜨겁다는 생각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 설교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의 중요한 부분을 발췌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참된 믿음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